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11번째 시간, 우리는 누구와 친밀한가? 우리는 누구와 친밀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영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던 우리가 사단의 여기는 불순종이라고 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의 종 노릇을 하며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악한 일도 하고 범죄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정말 더러운 일도 많이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져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온다.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해준다. 그럼 지금 여러분 누구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요, 나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와 함께 짓는 거죠. 마귀가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뭐냐? 내가 불평이 많고 내가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내가 늘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폭삭 속았수다 하여튼간 그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은혜로 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지금 친밀한 가운데 있다는. 저는 그걸 잘 제목만 들어봤지 보진 않았지만,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와 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사람인지를 점검해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사단 마귀와 내가 지금 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싫어하는 베드로와 요한, 이 기적을 일으키는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내가 성령님과 친밀한지 아니면 사단마귀가 친밀한지 나를 점검해보고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나 담대함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밀한 영의 존재인 내가 성령님과 친밀하면 내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또 그들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도들에게는요 환난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집이 불타지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 역사책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가 있었습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과거에 이것이 옳은 건지 잘못 것인지 판단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6.25 전쟁 당시에 이 북한 인민군 등에 의해서 이 충남, 논산, 병천 성결교회 교인 54명이 신앙을 지키다가 학살된 사건에 대해서 밝혀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또 이 두암 성결교회에 23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어요. 북한군이요 쳐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신앙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들이 이 죽창과 또 칼과 몽둥이로 성도들을 다 때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인자 진리교회 48명의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중경 전도사님,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신앙군 일대, 전라남도의 일대의 섬을 다니면서 여성의 몸으로서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사람을 자기 것을 드리면서까지 도와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많은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북한군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는데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은 순교자의 영성이 흐르는 교단이에요.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순교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336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면 감옥에 보내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할까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담대하게 자기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은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의 근원이 무엇이냐, 무엇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대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원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나 하는 어부, 멍청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학문 없는 게 아니라 학문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뭐가 있냐? 담대함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만져서 조립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 물건이 어떤 것인지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 그 물건 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 그 물건 내가 사봤는데 정말 좋더라. 이것도 장점이 있고 이것도 장점이 있고 근데 이게 하나의 단점이더라.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자들이 위협을 해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더불어 담대함의 근원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 한 계집종이 이야기할 때에 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고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어요? 담대했다라고 해요.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과 동행하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이 신문할 때에도 이 시간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담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으로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더불어 담대함의 근원은 뭐냐? 믿음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보았어요.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적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체험이 없는 분들, 믿음의 체험이 없는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데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데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체험이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 귀신이 나가는 기적, 이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 확신이 있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다. 담대한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식이 있길 바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길 바라고, 더불어 날마다 부어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을 갖는 자가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죄짓고 범죄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보고 있는데 범죄하나요? 안 하잖아요. 부모가 보지 않을 때에 범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을 때에 범죄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압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 내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정말 얼마나 믿음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한 나라인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괴롭히고 다른 약소국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어디를 갔습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를 가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이니까 선원들이 놀라서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고 항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뭐라 그래요? 이 풍랑이 온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 뽑았더니 누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 그래서 선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누구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이 풍랑이 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요나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사람들 앞에 뭐라 그랬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육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에 갑니다. 요나는 믿음으로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육지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바다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내게 말씀 안 하시겠지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인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내 가정,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신앙을 잘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믿은 반면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의 터전에서는 하나님 이곳에는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가정에서 직장 안에서는 사람의 눈치와 환경에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데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이 옳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것에 의롭다, 의로운지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곳에 많이 모여있는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귀에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목사님의 설교집도 보고 또 유머에 관련된 책도 보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봐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재밌게 하고 정말로 막 이렇게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겠지,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겠지. 그런데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게 더 유익이 있겠지.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면, 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내게 유익이 있겠지라는 내면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며 목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제 연약함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진짜 성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면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할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그게 아니라 나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그냥 묵묵히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우리 성도들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일을 해나간다, 나를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하면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마지막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첫 번째 삶은 뭐냐? 쫓기는 삶이래요. 쫓기는 삶. 이 쫓기는 삶은 뭐냐? 늘 무엇인가에 쫓겨요.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요. 무엇인가 막 쫓겨서 막 그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늘 바쁘고 분주하고, 그 다음에 만족함이 없는 걸 보게 돼요. 쫓기는 인생이래요. 두 번째, 어떤 인생이냐? 부름받은 삶을 사는 인생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쫓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부름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냐? 능정적이에요. 누가 하라 그러죠. 누가 막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거 하래서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셀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기쁘게 즐겁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게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 3월 30일 이 주일 가장 정말로 행복한 시간, 이 시간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삶의 목적,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을 분명히 아는 자가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많이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 왜 이곳에 앉아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자,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쫓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막 급급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박용준 목사도 이곳에 보냈고,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이번 주 중에 국민일보를 읽은데 이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은 전킨 두루 선교사의 이 순교 기념비입니다. 이 사진을 봤는데, 이 1895년 3월에 이 두 명의 미국인 선교사님이 이 조선의 호남 땅에 이 땅을 밟았습니다. 이 목사 월리엄 정킨이라는 분과 의사 알렉산드로 두루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인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열흘 동안 배를 타고 가서 군산의 수락산 자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초가집 2개를 샀어요. 하나는 교회로, 하나는 이 의료할 수 있는 이 진료소로 썼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더불어 1903년에는 이 정킨 선교사가 많은 후원을 받아서 이 군산 지역에 여명이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요한복음의 영생과 창세기의 빛이라는 단어를 창해서 영명이라는 이 학교를 세웠어요. 이 영명학교가 1919년에 이 3월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 3월 5일 만세운동에 이 시작하는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학교가 폐교되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다시 학교가 세워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고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킨 선교사님은요, 자녀를 3명 있었는데 다 이 땅에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3명의 어린아이들을 잃었습니다. 또 그 또한도 43세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왜 이 머나먼 땅에 와서 목숨을 잃으면까지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머나먼 땅에 와서 군산 지역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에게만,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에게만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정, 너희의 직장, 너희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게 만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의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의 선교사고 사업장 안에서의 선교사고 여러분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 나는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멋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가는 데에 성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환난과 핍박이 지금 기다리지만 그러나 내가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하고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답게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십니까? 사단마귀와 친밀하십니까? 성령님과 친밀해서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마귀와 친밀해가지고 늘 죄책감 가운데 죄를 범하고 죄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죄악 가운데 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 거라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달라지는데 성령님과 친밀하고 담대하게 코람데오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상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고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질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질 거고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이 가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과 친밀하여서 인격적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그분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하나님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과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과 친밀한 자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고 정말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믿음의 체험, 기적의 체험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로워진 은혜가 날마다 드러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아버지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사단 마귀와 친밀한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 있게 하여 주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가 믿는 자들을 자꾸 넘어뜨립니다. 유혹합니다. 죄악된 길로 범죄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유혹되어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 오직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많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성령님과 친밀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